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고 이제 마지막 완성 시도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제 구속사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쫙 하나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해가지고 이제 좀 어렵죠. 예. 원래 이제 앞에 것도 얘기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계속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죠. 아마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좀 굵직굵직하게 한번 구역사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또 월요 강좌 때 구역사 과목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12주, 13주에 걸쳐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 언약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이 백성인 교회가 이제 탄생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 얘기가 좀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뭐 통치, 뭐 성도들을 보호하고 사단을 짓밟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바로 26가 완성 시대는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주님이 다시 이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이제 성취되어지는지, 또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려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자,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좀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죠. 이게 좀 조용하면서도 뭔가 갈망이 이제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게 잠 올 수도 있는 분위기죠. 이거는. 예. 자, 다들 힘내시고, 한 주간 힘들었죠? 화이팅! 예.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온라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것들이죠.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을 이제 새롭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이게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게 똑같은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 사단, 악한 영적 존재들 이런 것들 다 불과 유황못으로 태워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이 완성시대 첫 번째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완성시대 개관을 보시면 첫 번째 개관 내용을 보시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세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분이 왜 다시 오시느냐? 왜 다시 오실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건 초림 때 그분이 이루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완성 안 됐잖아요. 만약에 초림으로 끝나버리고 이렇게 가면 이게 좀 완성이 안 되죠. 찝찝하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러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받아서 멸해지고, 또 믿는 우리는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되고, 또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어떻게 됩니까? 복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26가에서 이제 완성 시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 이제 완성 시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 언약도 완성되고 다 완성이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부활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모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과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믿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남은 자와 또 실제로 이방인에서 믿은 자 모두 다 교회로 와요. 교회를 말하죠. 부활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제 교회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다음 주까지가 마지막 시간이겠지만 저는 이제 드디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상관없죠. 뭐 끝나든 말든 별로 이제 감격스럽지 않죠. 구속사 이제 끝나는구나, 맞죠? 전혀 그런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지만 이제 구속사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제 완성 시대.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을 말할 때 전제되어 있게 승천, 부활, 승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 살기에 너무 힘드니까 땅값도 비싸고 뭐 이러면서 올라갔다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편에 왕의 자리, 바로 주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성경이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표현보다는 다 수동이에요. 수동태로 돼 있죠. 하나님이 올리셨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려져 가셨다, 올리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 보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아주 기뻐했고 그러면서 그를 부활시켰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 통치의 자리,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세상을 원래 혼자 다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게 왜 중요합니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시고 다스려 오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통치를 이때까지 진행하신 거예요. 그거를 구속사다, 뭐 구원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드디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모든 사역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옆에 예수를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통치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 자신과 더불어서 통치하되,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전제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통치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자신이 이루신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십자가 그 언덕으로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할 때 이 하늘에 오르셨다, 어디에 계시나 이런 개념보다는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는 승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승귀라는 말도 씁니다. 승귀, 존귀하게 되셨다 이런 뜻인데, 주가 되심으로, 그래서 승천, 승기, 주되심 다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용도로 어떤 관점으로 쓰는지는 다른 거지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 다음에 주가 되셨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려고, 즉 이 말은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는 그런 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늘에 오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하시느냐?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며 또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통치자가 한 분이죠. 주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호칭을 붙이는 거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주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 아니냐 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죠. 맞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거예요. 어쨌든 두 분이 지금 같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니까,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분은 원래 이 땅에 거하시려고 이렇게 몸을 입으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시작하신 그 일, 그 초림 때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시작하시려 했던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일 있죠. 이거를 또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계신 그 일,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이제 완전히 완성시키려고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주의 재림,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근데 이 재림을 말할 때 속히 오신다, 이거를 성경에 계속 말하거든요. 이걸 꼭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토록 원했기 때문에 곳곳에 이런 말들을 썼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 뭐예요?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속히 오겠다. 이 말은 오늘 밤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또 오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예측하는 요일은 월요일. 힘드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월요일에도 오실 수도 있고, 항상 오실 수 있다, 오실 줄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속히 오신다, 이 속히 온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자꾸 천년 만년 뒤에 오실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일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오니까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장차 그 훗날에 오실 거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속히 오신다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지금 나에게 맡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온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자신 있습니까? 어쨌든 속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당분간은 안 오실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종말론에 보면 이 징조를 다루는 파트가 있는데, 이 징조의 개념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징조가 성취가 안 돼서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고 어느 때 올 줄 모르니 항상 준비라고 했거든요. 근데 징조를 또 보고는 안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하는 거는 그거 보고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도록 주신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모든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징조를 주신 이유예요. 코로나 이런 거 다 징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그러면 왜 이런 환난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경우 뭐 난리, 전쟁, 난리 이런 것도 다 주님 오시는구나 라는 징조지. 그러니까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다, 뭐 어떤 징조가 지금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의 징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언제 오셔도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금방 오실 거라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류들이에요. 금방 오기를 원하지 않는. 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와야 되지 않나. 결혼 정도는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고 왔으면 좋겠다. 장종훈 형제는 내년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겠죠 당연히. 내년에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혼 안 한 총각 처녀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갈망이 없는 거예요. 맞죠? 맞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갈망이 없나? 속히 온다 해놓고는 그러면 금방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없는 거야. 뭐 결혼뿐만 아니고 뭐 뭔가 좀 이 땅에서 뭔가 좀 그래도 내가 이 야망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좀 해보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실 거라고,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 했어요. 이거를 사도행전 말씀 보세요. 79페이지.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겠죠. 천사. 흰 뭐 나오면 천사에 보였어요. 천사. 그래서 어째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도 웃겨요. 사실 주님 올라가는데 그 안 보고 다른 딴짓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보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 보고 있고.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어쨌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육체를 입고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땅으로 그대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그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 말씀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네? 왜 없지? 베드로서 3장 10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8절 있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9페이지에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 자, 여러분 힘내세요. 자, 힘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느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만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막 뭐 여지를 막 거기에 막 전념한다거나 뭐 이것 때문에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요 시간 개념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어느 때부터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시냐면 2000년이 지났죠. 속히 오시겠다 해놓고는 2000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2000년이라는 시간하고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은 안 맞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의 개념과 인간의 생각하는 시간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신 분도 아니고 오히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시간까지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니까 속히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해놓고 2000년이 지났는데 뭐 하십니까? 이 거짓말쟁이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해요. 뒷부분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2일 지난 거예요. 2일. 근데 거기다가 주님 재림 한다 해놓고는 약속도 안 해요. 약속도 어기고 주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2일 지났다니까 2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까지 안 오신다면 주님 안 오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요 부분, 그러니까 주님이 갖고 있는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늦다, 약속 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2일 지났어요. 2일. 그리고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나라고 할 때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또 이게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왜 이렇게 빨리 오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명이라도 끝까지 완악하게 주를 거부하는 그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1000년쯤 지난 다음에 오셨다, 우리 여기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주의 교회는 존재도 없었어요. 1000년 지나고 왔으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게 더 좋은가? 우리가 존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좋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고? 이렇게 불평한 사람이 있나요? 1세기 사람들은요, 불평할 수 있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늦게 와서. 아직 오지 않았어. 그래서 복음 듣고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정도는 또 봐줄 수는 있지만 이기적이죠. 자기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두 번째로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예측할 수 없을 때 오시는 거거든요. 갑자기. 저희 교회에 갑자기라는 유행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TV에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갑자기 이런 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주님이 갑자기 어떻게 온다고요? 가시적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어쩌면 들어가면 좋은데 뺀 거죠. 혼자 올라갔으니까 혼자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주변에 자기가 다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은밀하게 내려오고 은밀하게 재림했다 그러고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속한 건데, 그 근거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되어 있어요. 왜 모르냐?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말지 모르니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말지 모르니까 구약 때나 지금 때나 몰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 보세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나쁜 일을 했다, 나쁜 되게 세속적인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이 의미보다는 일상을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일상을 바쁘게. 그러다가 갑자기 노아 심판을 받았거든요. 멸망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절을 보세요.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40절, 41절 한번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나갈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나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이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게 도대체 언제 재림하냐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언제 재림합니까? 사람들이 밭에서 일할 때, 이걸 지구로 갖고 오면 직장에서 일할 때, 일상을 살아갈 때, 특별한 징조가 없어요.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을 때, 이건 당시 집안일이고, 집안일 하고 있을 때, 여자들은 여자들이 다 집안일 안 하죠. 하여튼 또 남편은 직장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여성도 직장에서 일하고 남편도 집안일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한쪽은 집안일하고 한쪽은 바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를 또 도둑 비유로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했어요. 도둑 그러면 별로 어감이 안 좋지만, 도둑 생각해보세요. 도둑이 시간 정해놓고 오나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막 예측해놓고 새벽 3시쯤에 이렇게 뺐다 들고 막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 없을 때 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도 하고 집문도 안 잠글 때 있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도둑은 생각하지 않을 때 오잖아요. 도둑은.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예측한 것조차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도둑처럼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지금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 베드로서 3장 10절, 이런 것들 여러분 모른다 봤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하느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81페이지 사도행전 1장 7절 물어봐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것은 재림과 같은 건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것을, 이 말은 알 필요도 없다, 알아서 유익되는 것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거룩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셔요. 알려주세요. 근데 나머지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를 때가 있죠. 뭐 고난 이런 것도 모를 수도 있죠. 나중 가서 우리가 밝혀질 겁니다. 왜 이런 힘듦을 줬는지, 또 삼위 하나님의 관계, 이것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말은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알면 안 좋은 것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구원과 거룩에 관해서 우리는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가리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가리신다는 거를 자꾸 알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게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설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게 있죠. 성경 안에는 약간 모순되는 것도 많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선택했다 해놓고는, 또 어떨 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믿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믿으라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데 이 둘을 연결시키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굳이 연결 안 시켜도 되죠.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이 필요할 때 있어요. 절대 주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믿으라 할 때 이 믿으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 이걸 또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다음에 고백해야 돼. 그래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재림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 같은 경우에 안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도둑같이 임할 거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한 게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 어떤 때를 딱 정해놓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했던 그 우리 한국 교회의 이상한 사이비 종말론을 퍼뜨린 시초가 이 다미성교회. 다미성교회. 그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TV까지 나오고 뭐 휴거 된다 막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위에 이제 약간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돈을 이제 막 다 이렇게 뭐 다 헌금이라는 걸 다 모아놓고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다시 받을 돈을 좀 다시 모아 보려고 그런 측면에서 나를 정하고 성도들도 아니죠. 그 사람들의 돈을 받으려고 그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났죠. 그게 어이가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사로잡히고 뭐 가정도 이렇게 파탄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짜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단들이 이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단들이 이런 시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신도들을 모으고 또 거기에 돈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의 때를 안다는 것은 거짓이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일이 성취되면 오실 거다. 지금은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으니 2030년에 올 거다라고 또 말하는 유사 시한부 종말론도 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일이 완성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 20년 뒤면 완성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20년 뒤까지는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면 속히 오신다는 말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뭐 알아냈다, 언제 오시니 알아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니까 지금 본인이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단체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이거 어떻게 사람이 앞당깁니까? 하나님의 주권인데 재림은. 하나님은 나중에 보내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쪽에서 앞당겨서 할 수 없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다 여러분 미혹하는 소리예요. 미혹하는 소리. 뭐 인터컵 이런 데 보면요. 앞당기죠. 자기들이. 어떤 선교를 막 일으켜서 예루살렘 이쪽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2021년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근데 구체적으로 뭘 말해준다. 만약에 2021년에 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1년에 온다. 2021년 12월 달에 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놀다가 이 12월 1일부터 신실하게 믿으면 안 될까요?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아는 그때부터 일상을 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반응 나올 수 있고, 뭐 굳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때만 깨어 있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는 거가 유익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뭐 구체적으로 이게 재림 날짜를 안다, 재림이 언제 온다 이거 알면요 난리가 납니다. 뭐가 어떻게든 안 좋아요. 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재림 언제 재림할 건지를 알려주시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할 때 주님의 재림은 가시적 육체적 재림이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영으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어떻게 했죠? 육을 입은 채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장차 다음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몸을 입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아주 건전한 신학 교리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쪽은 다 어느 쪽이죠? 세대주의 쪽이에요. 세대주의 쪽.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의 물질로 된 이 육체, 이 몸을 입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원론,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빠질 수 있는 경향이 많죠. 뭐 이 창조 세계 자체도 물질 세계라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부활도 영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아예 아주 죄 많은 세상, 더러운 세상, 아주 그냥 이렇게 분리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가보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부분과 또 부활, 또 우리 인간의 몸, 이런 거 물질적 창조 세계,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최선의 것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약간 뭐 다른 주제긴 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이 있어야 돼, 일상. 그래서 EDL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제 좀 세상은 더럽다, 오염되었다 이래가지고 뭐 술 마시지 말고 이 정도의 신앙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좀 이렇게 힘있게 우리 아이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셔가지고 두 번째 내용은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죠? 재림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악한 세력을 심판하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 십자가 사역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이제 그 전부터 배웠고 그 전에 언약 신약도 배웠으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도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새 언약 딱 나오면 여러분 쫙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그분의 사역으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뭘 성취한 거예요? 새 언약을 다 이룬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죠. 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언약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고 언약을 깨니까 누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했냐 하니까 인간 스스로는 언약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니까 근본적으로 완전히 사람을 뒤바뀌어서 모든 언약을 성취해 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때부터 계속 예언됐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대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채우셔가지고 실제로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자로서 바꿔가신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을 이뤘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 사역으로 새 언약을 성취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졌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다 이렇게 칭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새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다 이루신 새 언약의 은혜를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새 언약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초림 때부터
이제 그 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었는데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러면 다시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역사들이 이제 이따 치고 이따 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들이 있었고 그럼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사단도 없어져야 돼요. 불신자도 없어져야 돼요. 이 세상의 악한 문명, 문화 이런 거 다 깡그리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져야 되고 썩어질 육체에서 벗어나서 썩지 않는 육체로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고 신령한 영적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뜻에 합당한 영적 존재로 뒤바뀌어야 되는 우리의 몸도 부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잖아요. 지금은 새 언약에 따라서 어떤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표현해야 될 신천 신지인데 잘 못하는 거죠. 지금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질 그 땅. 그래서 부활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그 환경을 조성한 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조성한 거예요. 이 몸으로 부활한 이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은 우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바로 주님의 재림하셔가지고 그 일을 완전히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다 멸하고 환경을 조성시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83페이지.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악한 세력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지옥 형벌에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원래는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사단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불신자. 근데 이게 순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단계가 아니라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게 처음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먼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짐승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신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아니면 거짓 우상들. 또 하나는 이것이 참된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이거 두 짐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짐승 혹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존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이거 좀 약간 무섭게 얘기해야 돼 지금. 유황불, 활 털어오는 유황불에 던진대요. 그리고 보시면 또 두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짐승을 보내 교회를 미혹하며 핍박하는 사탄도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거예요. 근데 여기 천년이라고 되죠. 천년이 참회 이렇게 되는데 천년이 참회 83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천년이 참회 사탄이 그 옥에서 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년 동안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은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말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갇혔다는 게. 이 교회에 대해서 결박당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사단의 세력이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박된 존재예요. 이 결박된 존재가 사단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그 결박한 것이 풀려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단이 극심한 핍박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땅의 사방 백성,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을 모으죠. 불신자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요. 싸움을 하려고 모으는 건데 이게 바다의 모래 같더라 얘기하고 9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다 포위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 표현 때문에 이제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다 포위를 하죠. 근데 포위했는데 싸우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싸움이 안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운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요, 불과 유황 곳에 던져져요. 근데 거기에 이미 누가 있냐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앞에서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진 두 짐승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다, 공포심을 자극하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엉터리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사단이 모든 악한 자들 다 모아서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옛날 시대입니까? 성에 들어가 있고 성을 두르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핵무기가 있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어떻게 모아요? 모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전 세계 신자들을 모읍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 있다는 상징적인 그냥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때에 종말을 알고 영적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마지막 발악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시도하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날 일들 할 때 요걸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종말론이 아니라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당해서 무정에게 던져 넣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교회 시대를 가리켜요. 여러분, 교회 시대, 지금의 교회 시대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교회에 대해서 그대로 활동하러 놔뒀다면 어떻게 됩니까? 욥한테 한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허용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허용했지만 엄청난 데미지를 얻잖아요. 우리를 사단이 어떻게 다룰 건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잖아요. 철저하게 우리에 관해서는 결박당하도록 돼 있어요. 이들이 세상도 어떻게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면 세상이 이 정도라도 흘러가고 있는 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단지 섭리 가운데 허용된 영역 말고는 절대로 사단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사단이 굴복하고 결박당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무기인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어떤 걸로? 십자가 그 사역으로 깨트리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은 죽었다, 결박당했다. 어떨 때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표현처럼 말하면 무기를 다 빼앗겨서 벌거벗은 채로 포로된 자처럼 끌려가면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요, 얼마나 대단한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몇몇 이 요한계시록을 공포심을 자극하는 하나의 세대주의적인 가르침들은 이거 가지고 막 교회를 어떻게 할 거다, 성도를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막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사탄이 무정에서 잠깐 놓이는 것은요, 심판받아서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받으려고 약간 풀려났는데 그 악함이 더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사르고 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과 두 짐승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불신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뭐 13절, 15절 까만 글씨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이라고 되죠. 불못에 던져질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5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신자들 즉 교회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저주, 뭐 약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예수의 영광의 몸, 쳐다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의 몸, 이걸 이미 변화산에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영광 가운데 나타났던 그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또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내용은 뭐 복음의 기초, 뭐 복음의 핵심, 뭐 계속 나오는 내용이라서 아마 뭐 구절을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15장 42절에 44절 말씀 보시면 바울에게 뭔가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가지고 그 영광의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텐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부활할 텐데 그때 그 영광의 몸이 어떨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준 구절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또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야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지금 썩을 몸인데 나중에 썩지 않는 몸이 될 거라는 거며 죽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아픈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보면 진짜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썩어가는 몸이다 생각할 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피부가 이렇게 막 탄력을 잃어버리고 뭐 자매들이 탄력 잃어버리면 막 슬프잖아요. 탄력 잃어버리고 썩어지면 종로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20대부터 서서 20대부터 너무 빠르고 30대부터 서서 이게 막 이게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안티메이징 이런 거 바르고 그러잖아요. 막 바르고 그리고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서 더 몸이 쇠약해집니다. 여기 30대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0대 때, 20대 때는 20대 그 시절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저도 다 할 수 있었어요.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야 그때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룻밤을 쉬어도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다음날 이렇게 진짜 아무런 뭐 피곤함도 없이 학교를 다녔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먹어보면 그때가 너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물어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진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겠죠. 지금 여러분들 너무 빠른 얘기지만 그런데 죽어갈 때 모습은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너무 분명한데 지극히 쇠약해져 가지고 이 썩어질 것으로 살아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그래서
내세에서 최고의 그 육체로 존재했던 육체가 20대, 10대 그때 최고의 형태로 이거보다 더 낫겠죠. 그때도 좋았지만 이거보다 더 찬란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지금 이렇게 세약하고 머리 빠지고 뭐 사면 만들어야 되고 쭈글쭈글해지고 배 나오고, 그런데 그때는 썩지 않는 몸이 될 거다 생각하면 이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볼품이 없어요. 나이 먹으면 볼품이 없습니다. 제가 그 교회 이렇게 우리 말씀동연합 쪽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낸다고 막 사진을 다 찾아봤는데 8년 전 이 머리숱의 변화가 현저히 나타나더라고요. 풍성했습니다, 진짜. 하여튼 2012년, 2013년에 머리가 풍성하는데 점점점 머리가 빠지는, 그래서 볼품이 없어요, 지금. 볼품이 없어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름다움과 멋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점 욕된 몸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연예인들 중에 보면 늙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고현정, 이영희 같은 사람들 보면 50대인데 거의 피부가 20대 피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어떤 예외도 있지만, 근데 한 2, 3년만 가보세요. 그 사람들도 이제 피부 안 좋아지고 분명히 이제 이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된 몸 그리고 썩어진 몸인데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광스러움으로 탁 바뀌었을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 있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이게 우리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는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 몸은 약해서 결켜도 상처가 나고 찢어지기도 하고, 조금만 환경이 안 좋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제 같은 사람이 그래요. 병에 걸리고, 어떤 분들은 큰 병에 너무 빨리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기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런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데서 다 보호받고 면역성 이런 거 없죠. 그때는 강한 몸으로 이제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 있습니까? 지금은 유괴 몸이죠, 유괴 몸. 근데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근데 이제 요 표현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신령한 몸 그러니까 자꾸 또 이게 뭐죠?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몸이 있는데 약간 이제 영적인 존재로 흐물흐물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육의 몸이라는 거는 죄의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고, 여기 신령한 몸이라는 건 이 신령은 푸르마 하기오스래 가지고 성령이라는 단어인데 퓨르마티코스라 해서 성령적인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대단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이게 성령의 뜻에 일치되는, 이게 신령한 몸인 거예요. 생각하는 족족, 지금은 악한 생각 막 섞여 있고 막 그렇지만 그때는 생각하는 족족 다 성령의 뜻과 합치되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영의 몸, 신령한 몸.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그 내적인 본성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행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뀔 것인데,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인데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소망이 안 됩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 젊으니까 지금 최고죠. 지금 최고. 머리 안 빠지고 아직까지 최고니까 난 괜찮다. 난 괜찮아. 하지만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이제 쇠약해질 것이고 이게 또 말해야 되나? 약함일 것이며. 그래서 이런 존재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제 부활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런 부활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 여기에 걸맞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새롭게 하신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풍성함을 다 잃어버린 땅인, 다는 아니구나, 거의 잃어버렸는데 그 거의 잃어버린 땅이 지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돼버려서 전보다 더 좋아지고 온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영광스럽게 부활한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세상이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슬픈 것들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냥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86페이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때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인 건데, 악한 것들, 악한 세력의 거처, 하늘이 하나님의 거처라면 악한 것이 나오는 거처가 바다예요.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는 이 말씀이 결국 4절 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4절을 보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다가 있지 아니하니라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맥락 안에서는 그럼 이 하늘과 새 땅은 5절에 말하는 내가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이런 의미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갱신.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87페이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송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아주 복된 세상을 잘 묘사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굉장히 흠모할 만하고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우리의 일이죠.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거처에 생명수가 흐른대요. 근데 그 생명수 강의 기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세례가 새 땅, 바로 완성될 그 땅에서 백성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보좌 그러면 다스리는 거잖아요. 보좌가 거기 있다라는 건 통치. 그 통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니까 생명수를 마음껏 흘러보내는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리가 안 되죠.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다스림과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하나. 그 통치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마음껏 먹고 마시며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는 1년에 한 번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달마다 매달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성이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구도 얼마나 다양한 동식물이 있습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다양성, 하나님이 다양하게 창조해 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한 나무에 한 열매만 맺고 이게 얼마나 빈약하고 결핍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이제 풍성함으로
물론 이게 뭐 상징이든 실제이건 뭐 상관없이 너무 대단한 거죠. 여기 생명나무,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 생명수와 이 생명을 주는 물과 생명을 주는 과일, 이게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살면서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또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계속 생명이 연장되는 바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로서 이 모든 게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근데 그 삶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매달 바뀌어가면서 공급되는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매일 사과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과 좋아하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 사과만 먹는다. 약간 질려요. 사과도 먹고 감도 먹고 막 그러죠. 그런 밋밋한 삶이 아닌 그때는 다양한 삶, 매번 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가 없을 거다 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으니까 저주가 없겠죠. 이거를 밤이 없다, 이렇게 밤이 없다. 실제 밤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시는 어둠의 때가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영원토록 빛 가운데 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바쁘세요. 우리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고 각각 확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심판까지 하셔야 되고 악한 세력들은 심판 자체가 확장된 거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 행위 이런 거 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다 이 유황불문에 던져내야 되고 던져야 되고 또 이 땅을 새롭게 조성하셔야 되니까 이거 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어찌 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을 수 있냐. 묵상과 적용. 남은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하고 묵상과 적용 우리 92페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자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솔직히 뭐예요? 결론.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천국 소망. 만약에 천국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천국 소망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심각한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런 주의 재림에 대한 천국 소망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박스 안에 보시면 아마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생활을 하면서 현세에서나 잘 되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재림을 기다리거나 뭐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참된 믿음인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교회적 상황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교회는 얘기를 잘 안 해요. 하나님 나라, 뭐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잘, 물론 이제 이미만 하나님 나라보다 나중에 이만 하나님 나라를 더 얘기하긴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지 선언적으로 얘기하지 실제로 소망하게 만드는 메시지는 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미 창조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 어떤 세상을 만드셨는지 알려줘야 되고, 그럼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오시는 건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쭉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주의 재림이 임할 거니까 대부분 약간 공포적, 뭐 약간 무서움을 조작해서 이렇게 살아가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도 말해주고 또 주님의 재림하시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뭐 새하늘가 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겠냐 이거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왜 천국 소망을 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박스에 질문 보세요. 질문들 보시면 지금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교회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니 너무 좋은데 장차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샬롬의 복, 지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데 그걸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아닙니까? 만약에 그 소망이 없으면 불신자와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불신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이 전부라 생각하는데 그건 기대가 오고 소망이 오고 주의 재림으로 모든 악한 것들이 심판받아 지옥 형벌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 없어진다는 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불신자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원수들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은 막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막 보복해주고 싶지만 성경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그걸 다 해결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되냐 이거죠. 예, 아멘으로 대신해서 좀.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그건 왜 그 소망이 없을까 했을 때 이 소망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현세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 전체는 우리를 나그네라 그러거든요. 근데 나그네가 아니라 마치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일시적으로 잠깐 있는 삶인데 여기에다가 영원성을 부여해가지고 마치 여기에서 다 받아야 되는 듯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현세에 지금 현세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뭐 어떻게 되고 잘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을 누른다면 절대로 소망이 생기지가 않겠죠. 그러지 말고 우리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여기는 잠깐 있는 거다. 이미 받아들일 하나님 복이 너무 큰데 근데 이것도 너무 큰데 이거 말고 장차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생각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어서 오시라고 제발 어서 오시라고 속히 오시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은 잠시 작은 것 누리는 거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전혀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은 안 해요. 이미 피로가 있으면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물질은 다 피로로 그냥 채워지는 정도지 이게 전부 복이 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잠시 작은 거 누리는 것이고 장차에만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복되니까 우리 지금은 뭐가 너무 부족하고 많이 없지만 그날에서 마음껏 누리자고 서로 격려하고 속으로 안에서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 특히 청년들은 이런 말을 할 때 되게 쑥스러워하고 어색해하는데 왜 어색해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나이 많은 사람 뭐 약간 경륜이 있는 사람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야 뭐 이런 약간 표정을 짓고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있는 천국 소망 우리 이 내세관이에요. 내세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시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든 신앙생활로 인한 고통이 다 끊어지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잘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은 신라건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끊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이 승리하듯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그 악한 자들이 다 멸해질 거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드러날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말들, 표현들 이런 것이 나눠지고 일상적인 어투 속에도 주의 재림을 강하게 소망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그래야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분위기 그런 얘기하면 뭐 어떤가요? 왜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죠?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주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흘렀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실제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생각에 미혹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죠.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주의 재림을 확실히 이제 믿어야 된다는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다는 건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당장 오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단순한 시간 개념으로 주의 재림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더디 오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안 오셨다는 생각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것 또한 우리 내리 속에 임박한 주의 재림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임박한 주의 재림. 어떤 경우에는 너무 안 올 걸 자꾸 전제해 두고 너무 우리의 인생을 길게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오실 수 있다는 임박한 주의 재림에 대한 의식을 가진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의 패턴, 규모 이런 건 아마 좀 찔리지 않을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실 거다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당장에 지금 올해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물질이든 뭐든 이게 해야 돼요. 너무 안 올 거라는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 그럼 여러분 이제 너무 나태할 것이고 안일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다가 주의 재림을 늦추신 이유가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주변에 진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주님의 재림을 늦추는 이유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 더 주의 재림을 늦추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도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겠다 그 생각. 그래서 복음 전도의 이 강력한 이 동기 중에 하나가 임박한 주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속히 오신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 가지는 저 멀리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이 생각 좀 버리고 속히 오실 거다. 지금도 올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임박한 주의 재림에 대한 의식 가지고 한 사람도 내가 구원시키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걸 믿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었던 우리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